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3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함께 합독하십시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별로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여유 있게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저 적당하게 그저 이름만 걸쳐놓고 신앙생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람의 영혼은 그렇게 중립지대에 남아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꼭 우리 영혼 속에 일어나야만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든지 아니면 세상으로 이끌림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가 꼭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해마다 슈퍼볼 할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시련을 많이 겪습니까? 왜 슈퍼볼은 꼭 주일날 12시에 하지요? 그날 되면 많은 젊은 청춘들이 그저 빠져나가서 교회를 오지 않아서 교회가 텅 비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인기 가수나 아이돌들이 공연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듭니까?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요. 우리가 잘 아는 Three Teners도 그곳에서 공연하지 않았습니까? 유명한 가수들이 공연한다면 수만 명이 그 가든을 아주 꽉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꼭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이 사람을 다 이끌어가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우리 예수님도 인기가 대단하십니다. 빌리 그레함의 집회를 여러분 아시지요? 빌리 그레함이 전도 집회를 다닐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의도 광장에 1970년 몇 년인가요? 그때 100명 이상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들어서 아직도 세계적인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레그 로리 하비스트 크루세이드를 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테디움에 몰려듭니다. 적게는 10,000명으로부터 때로는 수만 명이 몰려드는 집회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요. 매 주일마다 교회로 몰려드는 영혼들은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끌어서 모이는 영혼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그렇게 이끌림을 받아 모인 숫자만 생각하고 교회가 밀려나고 있다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책도 그렇습니다. 책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책, 재미있는 책, 유익한 책이 많아서 베스트셀러 그러면 그곳에 많이 이끌려가서 성경을 누가 보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지요. 참 놀랍게도요. 역사적으로 통틀어 봐서 성경은 한 번도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빼앗긴 적이 없고 지금도 여전히 이달의 베스트셀러요. 금주의 베스트셀러는 성경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해요. 우리의 영혼은 어느 곳이든지 이끌림을 받아 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립지대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에 기록된 재미있는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와가지고는 성경 기록하는데 보니까 물 없는 곳으로 그 귀신이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스스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내가 돌아가리라 하고서 자기가 나왔던 그 사람의 영혼의 빈집으로 돌아와 보았습니다. 와보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나 깨끗이 영혼이 준비된 방처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에 가서 그 귀신이 그냥 들어오지 않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중립지대 여러분 영혼을 깨끗이 비워두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에게 나는 아직도 시간이 있다 필요하다 좀 더 있다가 그때 가서 우리 예수님에게 내가 이끌려가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아무리 깨끗하게 사셔도요. 누구 차지가 된다고 말합니까? 세상 귀신의 차지가 된다고 합니다. 나의 영혼을 어느 쪽에도 맡기지 않겠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대담하게 살지 마셔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사실은 엄연하게 오늘도 각 영혼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으로든 끌려가야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세상이 우리를 이끄는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는 없다고 그럽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그렇게 적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인데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이끌려면 문제가 생기네요. 왜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 것이 나를 매혹하고 나의 삶을 흥분시키며 행복하게 만드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도 그곳의 결론은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가장 원하는 아버지 사랑이 없어서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세상 것 다 사랑하면서 하나님 동시에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없다고 주님이 거듭 반복해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곳에 다 끌려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주님 경고했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라. 두 사람 섬기지 못합니다. 주인을.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재물이라고 우리가 번역했지만 거기엔 분명히 매몬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세상의 재물 신을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이끌리고 있는 모든 것 다 뭘로 여러분 다 결론 낼 수 있습니까? 재물로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환산 방정식의 끝판의 답은 다 재물입니다. 모든 세상에 이끌림의 결론은 재물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광야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입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누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산 사람이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 백성을 말고 있었겠습니까? 누가 메추라기를 먹고 누가 의복 한 벌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부러뜨지 않고 40년을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어느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구름이 인도하고 그 낮에 해로부터 보호하고 밤이면 그 불기둥이 내려서 인도하는 삶을 살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직접 이렇게 매일매일을 주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우시는 것으로 그렇게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그지없이 세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자기들은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았는데 보니까 농사짓고 사니까 한 곳에 정착해 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러웠던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정착해서 살고 있네. 가서 보니까 2층 집도 짓고 살아. 포도원도 있어. 광야에서 소나 양이나 떼 이런 염소나 몰고 다니다 살던 사람 눈에 보니까 너무 그 삶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그지없이 끌려간 것입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40년 동안 경험한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그 생각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이끌리고 하나님 사랑을 입에 살지만 그렇게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세상도 조금 사랑한들 어떠하리? 가나안 사랑이 시작했습니다. 가나안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을 뜻해요?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같은 문화를 공유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으로 이끌린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수차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수차 버림을 받고 회복을 당했지만 그래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거 버리지 못해서 끝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 세상에 이끌리면 우선 그것으로 나는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그래서 올바르게 무언가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실 줄은 모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것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이끌림 받아 간 그곳에서 갈증 목말라 하는 삶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이것 얻으면 그 다음 해결될 것 같은데 얻고 보니까 또 올라갈 산이 기다리고 또 해결하는 문제가 나 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목마르면 더욱더 심해지고 배고프면 더욱더 간절해지고 먹어도 배가 고파. 마셔도 목이 말라. 더욱더 우리는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이끌림을 닫는 대로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 즐겁고 좋고 나를 만족시키는 것을 따라가서 여러분 이끌려 가시면 결국은 세상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드라이브 해가기 시작합니다. 이끌림을 받아 우리가 가면 그냥 놔두지 않아요. 이끌려간 대로 내 뜻대로 살도록 세상에 나를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드라이브 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정식대로 드라이브 해갑니다. 여러분 돈 벌어보신 분 아시지요? 아파트 살다가 아파트비 내고 자동차 2대 유지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니까 만족하셨지요. 근데 그대로 아파트에 사신 교포가 몇 분 계십니까? 더 벌어야지요. 그죠?
돈을 벌어봤더니 돈은 더 벌어야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벌만큼 벌어서 돈 그만 버시는 분 어디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아직도 벌던 삶이 지금 계속적입니다. 이민 오신 지 몇십 년인데도. 더 못 벌어서 포기했으면 몰라도 벌 수 있다면 끝까지 버실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에요. 육체는 더욱 아름다워져야 하겠다입니다. 아름다운 얼굴로 기쁨을 얻고 만족 사는 거 그거 나쁜 것 아니지. 하나님이 주신 미모인데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고 사는 건 당연히 주신 기회지요. 그렇지만 그것에 몰입하고 그것에 이끌림을 닫다 보니까 어떻게 점점 더 아름다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아름다워져야 해요. 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수도 없이 늘어나고 기업 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그렇게 부흥하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이끌린 예수 믿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아름다워지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곳곳에 병원이 있어요. 더 사랑을 받아야겠답니다. 세상적으로 이끌린 사랑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더 사랑을 받아야겠다고 부부간에 사랑으로 시작한 부부 끝없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나를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더 사랑하라고. 제대로 좀 사랑해 보라고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한 가정을 가장으로 책임지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게 사로잡힙니다. 더 완벽하게 내 책임을 감당해야지. 더 완벽하게 내 능력을 발휘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욱더 높은 수준으로 완벽하게 내 수준에 맞춰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해야지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세상 것을 쫓아가서 그곳의 세상 것으로부터 드라이브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세상은 우리 이끈 다음에 중독시킵니다. 모든 것이 우리는 다 중독이 돼요. 여러분 요즘은요 사랑도 중독된 사람이 많습니다. 변태도 많고 포르노도 많고요. 다 중독 현상이지요. 우리가 세상에 이끌려가면요 결국 우리를 욕망이라는 말에 세상은 태워놓고서는 한없이 채찍을 휘두르면서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게 만들고 맙니다. 재앙적 수준이지요. 요즘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며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저는 신방을 가서 이렇게 만나보면 어떤 분들은요 그저 감사하지요. 그저 감사하지요. 이런 권사님들을 종종 만납니다. 노인 아파트 제가 신방 가면요 몇 년 만에 이렇게 1년 만에 한 번씩 제가 가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저 감사하다는 것이 그저 제 마음속에 그렇게 감사해서 감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적절한 수준에서 포기해서 감사하고 계신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저 감사하대요. 재앙적 수준이 우리 삶이 몰려가다가 산 삶의 끝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는 믿고 할 말은 없고 삶은 삶대로 소진했고 나는 예수 닮은 것도 별로 남은 것 없고 살아온 것 없으니까 그저 감사하지요. 모든 나의 신앙의 잘못된 것을 그 말 한마디로 덮어버리고 살고자 하는 위선인 것입니다. 재앙적 수준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우리는 이렇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여러분 하나님 창조하시는 모습을 한번 조심스럽게 읽어보십시오. 제가 어젯밤에 조심스럽게 읽어보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며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는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가만히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만물을 두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도 하시네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놀라운 축복을 주시네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도 여전히 하나님 사람에게 여전히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짐승에게도 준 것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사람에게 부탁했어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놀라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이 사실을 보아야 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담도록 우리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도록 만드셨다는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축복하고 충만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위임받아 대신 감당하도록 위임받은 사실이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우리의 번성과 우리의 충만을 우리는 땅을 이용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자연물들, 생물들, 동물들, 짐승들이 다 우리의 삶의 만족을 도구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연이 더욱더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물과 짐승과 식물이 더욱더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기쁨을 위해 저들을 작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창조된 모습으로 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다 해서 우리는 그것 가지고서 세상적으로 드라이브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욕망과 성취에 우리는 사로잡혔어요. 좀 더 좋은 것, 좀 더 만족시키는, 좀 더 강하고, 좀 더 훌륭하고, 좀 더 힘 있는 것을 우리는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창조의 사명인 줄 알아요.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에덴의 동쪽에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우리를 두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는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 무엇하자 하신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일을 맡겼으니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존재들이 되라고 에덴의 동산 동쪽에다가 우리를 보낸 것입니다.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요? 사랑함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러낸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가 서로 사랑함으로 모습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원하고 서로 사랑하기도 원하지만 우리는 불행하게도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사랑의 방법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 우리는 서로 그래서 사랑하면서 얼마나 아프게 합니까? 서로 우리가 사랑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상대방을 드라이브 합니까?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만들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면서 얼마나 상대에게 고통을 줍니까? 이제 주님이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모든 것 정리하기로 작정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 주님이 그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때 나의 때가 바로 이때다. 주님은 이 모든 세상에 잘못되게 이렇게 드라이브 해가고 있는 인생들,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면서도 사랑할 줄을 모르고 서로 사랑하겠다면서도 사랑할 줄을 모르는 이 세상에 대해 주님이 이제 결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겠다고 주님 말씀하시고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곧 6월절에 내가 십자가에 올라갈 때 그때를 주님은 나의 때 나의 시간이라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 나를 이렇게 보내셨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일을 하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무슨 때라고요? 세상을 심판하는 때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올라가시면 그때 올라가시면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답니다. 그렇게 심판하시면 그때부터 세상의 임금은 쫓겨난다는 거예요. 물질의 신, 세상의 모든 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 올라가셨지요. 올라가서 이미 심판하셨습니다. 사형 언도가 내렸습니다. 사형 집행의 날짜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시면 사형 집행하실 거예요. 사형수들을 지금 세상의 임금들이 사형 받았어요. 심판하셨습니다. 말씀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면 집행해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하시네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세상을 이렇게 정리하겠다고 주님 말씀 심판하신 거예요. 이미 우리는 지금 심판하신 때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 그때 주님께서 내가 들리면 십자가 올라가신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이끄시겠다.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이끄시겠다. 주님께로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I will draw all people to myself. 사람들이 이끌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예수님의 그 매력에 이끌려서 주님께 다가오도록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이미 십자가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끄는 일은 그때부터 지금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끄시는 이 이끌림에 우리가 다가가 주님 앞에 다가가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세상적인 욕망을 가슴에 그대로 품고 있는가 우리 드라이브 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주님 앞에 이끌려 갔다 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까닭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고 몸부림치면서 신앙의 길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죠.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언제나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 때문에 갈등하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만 오면 예수님 발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앉아서 주님의 얘기를 듣고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렇죠? 마르다는 어쨌습니까? 주님이 오면 주님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마르다는 주님이 함께하는 그 제자들이나 주님을 위해 모든 그 필요를 마르다는 다 공급하게 애를 썼습니다. 훌륭한 헌신을 했습니다. 주님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마르다에게 대해서. 그런데요,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마르다가 지친 거 힘들어서 예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그 마리아 좀 보내서 이 바쁜 일 좀 도와주게 하옵소서. 계속 그렇게 앉아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일 좀 하게 보내십시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그 사건이 이렇게 정난하게 적고 있어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서 이미 족합니다. 보내주세요 이제.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말씀 이렇게 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를 부르실 때 주님이 2번 부르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지극히 마르다를 사랑하시 주님은요. 지극히 사랑하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 말이 맞다. 나는 네 마음을 다 이해한다. 그리고 고맙다 너의 헌신이.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너에게 말하고 싶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느라고 지금 드라이브 되고 있구나. 주님 그 지적하신 거예요. 사랑하고 베푸는 모든 헌신 주님께서 기쁘게 인정하시고 마르다를 받지만 지적하시는 거예요. 드라이브 되지 말아라. 드라이브 되지 말아라. 우리가 이것을 보고 예수 믿읍시다. 우리는 성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 신화에 물들은 사람들이잖아요. 한국에서. 가난했던 시절도 우리는 보아왔고 또 가난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젊은 세대들이죠. 놀라운 경제 부흥과 더불어 사회는 열심히 일하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는 사회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런 사회 많지 않아요. 그런 인생의 기회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높은 교육열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며 성취할 수 있다, 아니면 열심히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성취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큰 업적을 이루고 인생에 성공한 것으로 생각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우리는 성취 의욕에 사로잡혀 그 욕구에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이 버릇이 들어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공동묘지 가보라는 거예요. 50대 이전에 죽은 남자들이 그렇게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많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며 드라이브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젊어서. 우리가 쉽게 마르다의 착각에 빠집니다. 분주하게 우리가 드라이브 되어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거 우리는 착각합니다. 주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주님 부르실 거예요. 한 가지만이다 좋다. 드라이브 되지 말아야 한다. 이제 이 세상은 심판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주님 앞에 이끌리는 이 삶을 알아야 해요. 많은 것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앉을 수 있어야 해요. 주님이 나를 이끄시면 그 앞에 주님 말씀은 나는 너를 이끌리라. 그래 주님은 어떻게 해요? 드라이브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발 앞에 와서 앉아 주님을 바라보는 마리아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발 앞에 앉은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그 마리아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옆에 많은 것을 이루고 아름답게 사랑하고 훌륭하게 사랑하고 살려고 우리는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결국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사는 삶은 던져버린 지가 오래되었는지 몰라요.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주님도 있어야겠지만 집도 있어야 하고 저금 통장도 있어야 하고 자동차도 있어야 합니다. 품위를 유지할 만한 재물도 있어야 해요. 그것이 나예요. 주님 한 분만 나 어떻게 살아요? 일해야 해요. 그래서 나가서 일해야 해요. 열심히 해야 해요. 키워야 할 자식도 있고 자식도 남들보다 잘 키워야 해요. 가르쳐야 할 것도 있고 공부시켜야 할 것도 있고 입히고 먹이고 그리고 또 사줘야 할 것도 많고. 주님 한 분만으로 사는 예수쟁이 보기가 너무 힘들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저는 어제 많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지만요. 제가 노인 아파트를 들어가는 기적을 겪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발을 수술해가지고 이게 핸디캡이 이렇게 되는 곳에 살아야만 되겠다 싶으니까 마음이 급해졌어요. 저는 배짱이 좋아가지고 여기 살다 있으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또 야 가서 살아라 하는 곳으로 보내주겠지 이렇게 믿고 즐겁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눈앞에 이거 큰일 났다. 그래 노인 아파트가 어디 뭐 날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 꽉 차서 5년 10년 그래 알아보니까 뭐 원서도 안 받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불회가 있는 데다가 원서를 냈는데 그때는 불회학 시스템이 바뀌면서 내가 조금 앞번에 들어가 23번이 됐습니다. 그래 물어봤으면 23번이면 언제쯤 들어가시? 1년에 몇 명 나갑니까? 뭐 1년에 2-3명이 웃으면서 나가는데 병원에 가거나 천국에 가거나 이러면 빈대요. 안 나간다는 거예요. 2-3명? 그럼 적게 잡으면 2명인데 그러면 23번. 오 10년이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웃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빨리들 천국 가시도록 기도해야 되나? 이러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잊어버렸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경험 없이 사느라고 수술하고 뭐 치료하고 다니느라. 그런데요.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보통 때 전화를 잘 안 받습니다. 전화를 놓고 다니 그날따라 우리 집사람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뭐 좀 이렇게 움직이느라고 바깥에 바람 쐬러 잠깐 움직이는데 전화가 오니까 전화를 가져나갔으니까 그래서 받았더니 빈티지 캐니언 시니어 아파트먼트에 나탈리아라고 이러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불회하라고. 딴 말은 다 안 들고 불회하 시니어 아파트가 들리니까 제가 귀가 번쩍 들려갖고 막 놀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왜 나한테 전화했냐고. 오라는 거예요. 내 순서가 됐다는 거예요. 믿기지 않잖아. 23번이 어떻게 걸려요. 찾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앞에부터 전화를 다 건답니다. 1번부터 23번에 올 때까지 쭉 거는데요. 그러니까 리스에 묶인 사람, 전화를 안 받는 사람 척척척 해서 5명이 연락이 돼서 차곡차곡 만났대요. 불러가지고. 그래 다 5명이 다 크레딧이 나빠서 떨어지든지 무슨 사건 잘못된 기록 때문에 5명이 다 턴다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순서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말 들이 가슴이 철렁하는 거야. 좋아할 것도 아니구나. 내 크레딧도 이름난 크레딧인데 이거 되겠나? 그래도 물어봤습니다. 크레딧 나쁘면 누가 보증 좀 쓰면 안 되냐고. 그것도 안 된대요. 그리고 그럼 할 수 없지 뭐 이제 번호를 줬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뭐 하나님께 맡기자 뭐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면 들어가 아니면 뭐 또 나오는 거지 뭐 이러고 이제 나왔는데요. 전화가 문자가 온 거예요. 우리 딸한테서 프레이즈 갓 막 이러고 문자가 온 거예요. 크레딧이 통과됐다는 거예요. 그래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집에 이사를 갔는데요.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 미국 와서 사업다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살다가 이제 이렇게 기회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저도 사실 많은 일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아온 건 사실이죠. 목회를 하면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한 그런 목사 아닙니다. 지금도 내가 그런 거 아닌가 많이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목사님,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는 안 되겠어요. 성도님들도 계셔야 되고요. 내 와이프도 건강하게 살아줘야 되겠고 내 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마리아처럼 그렇게 주님 이끄시는 대로 가서 만족합니다마는 삶을 살지도 못한 채로 노인 아파트에 들어온 거예요. 아시겠지만요. 우리 임기성 선교사님 저보고 노인 아파트 한번 구경시켜 줬더니 나 미얀마 영원히 살래. 그러고 갔습니다.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 그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 와서 집을 정리하고 우리 집사람 하는데 집사님 와서 장도 달아주고 이러면 정리를 했는데 가만히 앉아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결국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오는가. 결국 돌아서 여기까지 오는가. 그리고 이것을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오는 것으로 결론을 내는가. 나도 죽어서나 여기서 나가는 것처럼 이 집에 오래 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주님은 나를 이끄시는데요. 나는 주님 앞 이끌려 가서는 주님 한 번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여기까지 올 거라면. 결국 이렇게 오는 것이 인생이라면. 나만 그렇게 가겠습니까? 보니까 다 그렇게 오던데요. 다들 화려한 과거를 살던 사람이 그곳에 다 모여 있던데요. 다 거기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랬다면 차라리 내가 주님 앞에 일찍이 이끌려간 자리에서 주만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배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사랑이지 그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불사른다고 해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그러 할지라도 사랑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존재를 감사하고 존재를 행복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그 존재 하나만으로 나는 족하다 할 때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와이프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못했어요. 우리 자식들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죠. 그렇게 사랑 안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성도님들도 그렇게 사랑 안 했습니다. 성도님들 말씀 많이 배우고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채찍질해야 된다 생각했지. 그저 사랑하고 존재를 받은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결국은 오는데요. 돌고 돌아서 나는 주님 앞에 이끌린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 주만 바라보는 삶을 살 수 밖에 없도록 나는 올 텐데, 그죠?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는데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랬습니다. Come to me, all you that labor and are heavy laden. I will give you rest. 주님이 쉼을 주시겠대요. 쉼은 내 손으로 어느 때에 내가 무엇을 성취하면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네요. 주님이 주시겠대요. 말씀하세요. For my yoke is easy. 주님의 멍에는 가볍답니다. 쉽답니다. My burden is light. 주님이 지우시는 짐은 가벼운 짐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다음 못난 목사 만나서 많은 사랑 못 받은 것이 있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도.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께 고백하는 것은 나는 이제 주님 앞에 주님 한 분만으로 주만 바라보는 삶을 살겠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것이 행복이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시지 않았나요? 주께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은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